이탈리아 북부 쪽에 가면 피에몬테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수도가 토리노라는 도시입니다. 2006년도에 동계올림픽이 거기서 열렸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토리노라는 도시를 대개합니다. 우리도 2006년도 동계올림픽을 거치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라는 도시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그보다 9년 전에, 약 10년 전 199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 토리노가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이기도 한데 토리노에 있는 대성당에 불이 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불난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했는가? CNN을 비롯한 전 세계의 유수한 통신사들이 그 화재 진압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토리노 대성당에 성수의라고 하는 보물로 여겨지는 수의입니다. 수의가 뭐죠? 시신을 싸는 옷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성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으로 추정되고 인정되기도 하는 그 세마포 수의가 거기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토리노 대성당에.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그 소방대원들 가운데 아주 정예 요원들, 건장한 요원들이 도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왜냐하면 방탄유리, 3중 방탄유리 안에 보존되어 있는 성수의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그 도끼를 가지고 가서 그 성수의가 보관된 유리를 찍어요. 그게 한두 번에 깨질 게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결국 그 방탄유리를 다 쪼개내고 거기 성수의를 무사히 밖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세계인들이 안도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우린 잘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성수의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맞다, 아니다.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거기에 예수님의 신비한 형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보물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게 맞다, 그렇게 교회는 그걸 인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캐톨릭 역사 가운데 그걸 그 토리노 대성당에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묘. 여러분,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은 동굴묘에 가족들이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자까지 다 함께 들어가는 가족묘 형태인데, 그렇게 예비해 놓은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그 동굴묘를 예수님을 위해 내어주죠. 뿐만 아니라 세마포 수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직조되었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그 수많은 세마포천, 특별히 시신을 쌌던 일에 쓰였던 수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 없어졌겠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는 썩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들은 시신이 썩어가면 같이 다 썩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는 썩을 틈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수의가 보존되어 와서 지금 보물로 여겨지는, 1960년대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에서 세계의 지성인 100명을 뽑아가지고 혹시 지구가 멸망하면 지구에서 반출해야 될 보물들 뭐가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1등이 토리노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는 성수의였습니다. 물론 이건 주관적인 이야기들이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수의를 보물로 여기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까? 무슨 금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더 화려했던 수많은 수의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이집트 파라오들의 미이라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보석들로 치장된 시신들 많습니다. 그저 1000일 뿐입니다. 1000. 근데 왜 그게 세계적으로 보물로 인정받고 있는 지위에 올라간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일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주 평범한 세마포 전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일에 쓰였던 세마포는 성수의, 보물이 되어 있다.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근데 그 입성할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베다니 벳박에 이르렀을 때, 이제 곧 예루살렘이거든요. 제자 2명에게 임무를 줍니다. 미션을 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마을에 들어가 보면 낙이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거다. 근데 그 낙이 새끼는 새끼여서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낙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주인들이 그거 왜 가져가는 겁니까? 허락도 없이 묻거든. 뭐라고 말하라? 이제 우리 새 번역으로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잘 입에 안 붙어요. 옛날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주인들이 내줄 거다. 가지고 와라.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거기 새끼 나귀가 묶여 있었습니다. 새끼 나귀를, 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주인들, 임자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거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왜 푸는 겁니까? 허락도 없이. 그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랬더니 옛썰 가져가십시오. 그래 가져온 거예요. 그 나귀 등어리에 제자들이 겉옷을 펴서 덮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앞에 제자들의 겉옷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이 있죠.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구약의 스가랴 예언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해 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어줬고 그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임명 예식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핵심을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 제자의 순종, 두 제자의 순종, 나귀 주인들의 헌신, 주인들의 헌신, 나귀의 영광.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첫째, 두 제자의 순종 뭡니까? 그 두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제자들. 나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나귀를 렌트해 오든지 사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보면 있을 테니 그냥 끌고 와라. 근데 주인이 나타나서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두 제자가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 뭘 좀 주시고 가져오라고 하셔야죠. 감신대 기숙사 쓸 때 선배들이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고 라면 사고 음료수 사고 빵 사고 뭐 사고 너도 먹고 싶은 거 먹고 100원 거슬러 와라. 그렇게 적어도 그래도 500원은 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냥 보냈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옛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실제로 나귀가 있었고 주인들이 나타났고 주님께서 주신 멘트 그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인들이 나귀를 순순히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합리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했습니다. 옛설.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겠지. 내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렌즈를 끼고도 다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니 그 큰 그림 속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절대 순종. 할렐루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제자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가 돼요.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 물이 자연적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H2O가 C2H5OH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래 놓고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노파심에 하인들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예령을 걸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다 부은 물이에요.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다 줄 때, 물론 궁금해요. 그걸 뜰 때 변했는지 가져갈 때 변했는지 연회장이 받아가지고 먹을 때 변했는지. 적어도 물이었으면 연회장이 안 마셨겠죠, 그죠? 네. 야, 뭐야, 술 가져오라니까, 포도주 가져오라니까 왜 물을 갖다 줘, 이랬겠죠. 아마 그 전에 변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순간 물이 변한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어느 일에 익숙해져 있었냐면 목수일에. 왜?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이 목수일을 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잠시 그 장면이 나오죠. 목공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목수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까? 어부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까? 어부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물때도 맞춰야 되죠. 수온도 맞춰야 되죠. 포인트도 알아야 되죠. 어떤 미끼를 써야 되는지 어종에 따라서, 그리고 미끼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지도, 낚시로 잡는다면 물론 그물을 잡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들. 여러분, 갈치낚시 해보셨어요? 갈치낚시? 갈치낚시는요, 미끼를 적당한, 갈치들이 놀고 있는 그 적당한 수심으로 올려야 돼요. 바닥으로 내리면 백날 가도 갈치가 안 물어요. 왜? 갈치는 밑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다 처음 들은 얘기인 표정인데, 갈치 낚시를 해보면, 그래서 그 선장이 이 지역에 지금 갈치들이 주로 모여있는 수심은 요 정도 되니까 쫙 밑으로 땅까지 내렸다가 요 포인트에서는 리를 10바퀴만 감아 주십시오, 8바퀴만 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 지형에 따라서. 고기에다 갖다 놔야 갈치가 물지, 수심이 안 맞으면 백날 천날 가도 안 물어요. 미끼로 쓰는 고기 등뼈를 이용해서 낚시를 딱 걸어요. 2개를 딱 내려요. 근데 가끔 똑똑한 갈치들이 요 두 낚싯바늘의 가운데를 딱 뜯어먹는 수가 있어요. 분명히 손맛이 왔는데 올려보면 미끼 생선이 반토막 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야, 똑똑한 갈치 와서 가운데만 딱. 그럼 또다시. 어종에 따라 고기도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잡을 수 있어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밤새 그물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순종하여 그물 내릴 때 따지지 않았어요. 아까 내렸던 데고요, 거기는 뭐 어떻고 저떻고요. 아니요, 터달지 않았어요. 순종했을 때, 그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 지인들이 저에게 붙여준 아호가 만선이에요. 만선 정재원. 왜냐하면 제가 군목하면서 군대를 하도 성교의 황금어장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소식지를 개인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제호를 만선을 꿈꾸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25년 전만 해도 진짜 황금어장이었죠. 아니, 황금어장이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이었어요. 그냥 빈 그물일 리가 없어요. 빈 그물일 리가. 치기만 하면 걸려오는 거예요. 안 쳐서 문제지, 안 던져서 문제지. 근데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군대뿐만 아니라 학원 선교 뭐 다 마찬가지죠. 우리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만선을 꿈꾸며 만선의 비전을 가지고 군에서도 목회했고, 여기 나와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도 그 만선의 꿈과 비전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에 꽉 들어차게 영혼들이 탑승해야죠. 승선해야죠. 옛날 역사사진 보니까 우리 여기 공사한 다음에 이 의자 설치하기 전에 기억나시죠?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면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발 벗고 들어오는 이게 그런 강점 아니에요? 그죠? 앉으면 좌석이지 뭐. 여기 그냥 다 앉으면 좌석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에 오세요. 우리는 통로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전도에 온 전도자들 다 편한 자리에 앉혀드리고. 할렐루야. 꽉꽉 차야 되는 만선. 근데 그 만선의 기쁨이 뭐로부터 시작되는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명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라 쓰고 믿음이라고 읽는다. 결국 믿음은 순종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역사를 이루지 않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아니에요. 신념이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기 사상체계, 자기 신념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론이 따로 있어요. 교회론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몸 안에도 예수의 피와 몸을 가지고 있고, 나도 예수의 피와 몸을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고 기념하며, 할렐루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동호회도 아니고 친목회도 아니고 계모임도 아니에요. 교회예요. 달라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 스마트 요람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왜 사진 띄우고 왜 전화번호? 우리 안에서니까. 우리 안에 월요일날 일찍 근무자들이 받는 제일 많은 전화가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누구 집사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그냥 다른 교인, 다른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님을 확인하면 절대로 안 알려주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됐다는 것, 우리 교인이 됐다는 것, 한 성도가 되고 한 식구가 됐다는 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친교도 하고 형제 자매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믿음을 반석으로 믿음의 근거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데, 이 믿음의 다른 말이 순종이에요. 함께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언제나 예썰 아멘, 그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 온전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그 안에 발생하는 시너지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에너지, 그걸 전도의 사명 감당에 쓰는 거죠.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두 제자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행간을 읽어봐도 두 제자가 토를 달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온전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멘하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두 제자와 같은 순종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귀 주인들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어요. 나귀를 풀고 있는데 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임자들, 주인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인데 아마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풉니까 이걸? 물었는데 그대로 대답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들도 동일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토달지도 않고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어주는 건 쉬운데 주인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의 있습니다. 오브젝션, 반대합니다. 그걸 왜 담보도 안 잡고 줍니까? 담보라도 뭘 맡겨놓고 가져가십시오. 담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500원 안 줬거든요. 그냥 보낸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주인들이 온전히 마음을 하나로 내어놓은 거예요. 궁금해요. 그 낙이 쓴 다음에 반납했을까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아마 반납했겠죠. 그죠? 갖다 줬겠죠. 나귀를 뭐 제물로 잡아 드리거나 이거 아니니까 나귀 주인들에게. 그 나귀 주인들에게 줄 때 앞에 깔았던 겉옷들 좀 걷어다가 같이 갖다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설령 그 겉옷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귀 주인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한 장면에 자기들의 소유였던 나귀가 쓰임받았다. 나도 거기 지분이 요만큼 있다. 나도 거기 함께했다. 연예인 중에 남자 연예인 하하가 있죠. 하하. 그 하하가 일상 고향을 지나갈 때마다 저 아파트 자기가 진 거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틀 노가다 했대요. 그때 이틀. 거기 등짐 이틀 졌대요. 근데 저 아파트 내가 지은 거라고. 자부심인 거죠. 그 지분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귀 주인들은요, 구약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의 장면이 성취되어지는 장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종려주일의 명장면을 구성하는데 자기들의 나귀를 헌신하여 쓰임받게 했다. 할렐루야. 나귀 주인들의 헌신. 여러분,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는요, 예수 제자들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고백은 하는데 순종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자기 거 안 풀어요.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재능 안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은 다 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주저주저해요. 이거 오늘 이제 작성할 거예요. 같이. 예. 아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함께 해야죠.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굴러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가 이만큼 39년째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개척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결단해 왔기 때문에 그 수레바퀴가 여기까지 굴러온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열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제자의 순종, 나귀 주인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나귀가 예수님 등에 태웠잖아요. 어떤 나귀라 그랬어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여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순결한 나귀, 순수한 나귀, 깨끗한 나귀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 해석도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일까요? 미숙한 나귀, 훈련 안 된 나귀, 불완전한 나귀. 왜? 능숙하지 않아요.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등에 실어놓은 짐을 엎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미숙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미숙한 나귀를 쓰신 거예요.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쓰셨어요. 저는 이 해석이 더 은혜로워요. 주님께서는 완벽한 나귀, 여러분 완벽한 나귀로 할 거면 백마로 해야죠. 백마. 그 왕의, 그죠?
왕실의 종마, 큰 말, 높은 말, 멋있는 말, 그냥 털도 멋있고 윤기가 흐르고 다 그런 말, 개선 장군처럼 그런 말 타야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고 나귀예요. 여러분, 나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선 나귀를 정말 영물로 여기고 지혜로운 동물로, 이런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런 데가 없어요. 서양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저 허드렛 일하고 짐이나 나르고. 그리고 이솝 우화에 보면 나귀는 맨날 당해요. 나귀는 맨날 어리석은 나귀야. 예. 근데 주님께서 쓰셨다고요. 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귀가 굉장한 영물 아닐까? 아니에요. 허드렛 일 하는 나귀예요. 그냥 말과 항상 비교해요. 말은 멋있고 나귀는 볼품도 없고 그냥 짜리몽땅하게, 예. 힘도 세질 않아요. 그래서 짐도 많이는 못 실어요. 그런데 그런 나귀를 주님께서 쓰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나귀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자기 등에 태웁니다. 할렐루야. 그냥 태우지 않았고 보드라운 옷이 거기 쌓여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의 옷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 옷을 나귀 위에 제자들이 덮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가는 길에, 아니 흙을 밟고 가도 감사할 판인데 거기 사람들이 옷을 깔아요. 옷을. 그 옷을 밟고 가는 거예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개선 장군으로 예우해요. 왕으로 예우해요. 할렐루야. 그 중심에 나귀가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을까? 맨날 주인의 채찍이나 맞았던, 회초리 맞았던 나귀인데, 아니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사의 위대한 한 장면을 완성해가는 그 장면에 중요한 배역을 맡아서 나귀가 사용되어져요. 위대한 영광이죠. 할렐루야. 그 나귀가 영광의 한 장면을 차지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나귀처럼 부족하고 미숙하고 덜 준비되어 있고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고 자기 등을 내어 놓을 때, 내어 드릴 때, 그때 위대한 한 장면에 영광스러운 배역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시신을 쌓던 세마포라 할지라도 세계의 보물이 되는 것처럼, 아주 미숙한 나귀 새끼지만 위대한 구속사의 한 장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 쓰임 받을 때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때 이런 예화 많이 썼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단강 강변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크기 시작합니다. 새 나무가 어느 날 대화해요. 친구들이에요. 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는 쭉 커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나 들보가 되고 싶어. 야, 멋있다. 둘째 나무에게 물어요. 너는? 나는 큰 배, 지중해를 떠다니는 큰 배, 유람선이 돼서 사람들 싣고 멋진 바다 풍광을 구경하면서 다니는 유람선 할 거야. 셋째 나무는, 나는 좀 생각이 달라. 나는 여기 그냥 있고 싶어. 그래서 크게 나무까지 뻗어가지고 그늘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와서 쉬고 안식하고 했으면 좋겠어. 야, 셋 다 꿈이다, 멋지다. 그리고 컸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잘라냅니다. 고통을 참았습니다. 꿈을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 나무, 성전의 들보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만 잘려나가서 말 여물통이 되고 말아요. 말 여물통. 두 번째 나무, 큰 유람선 되고 싶다 그랬는데 지중해를 항해하는, 아니요, 아주 작은 나룻배, 조각배가 되고 말아요. 저 갈릴리 호수 위에 고기 잡을 때 쓰는 그 배로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여기 그냥 있고 싶었는데 어김없이 잘려나가요. 너무 비참해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 여물통, 성전의 들보가 되고 싶었으나 말 여물통이 된 그 나무의 그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이 누여져요. 지중해를 항해하는 유람선이 되고 싶었지만 조각배가 된 그 배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육지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마지막 십자가, 구속사를 완성하는 한 장면에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결국 그 세 나무는 자기들이 원했던 꿈은 아니지만 그 꿈을 넘어서는 위대한 꿈을 이룬 거죠. 위대한 비전을 이룬 거죠. 위대한 영광을 성취한 거죠. 왜?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주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답니까? 아니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다 부자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다 부자여야죠. 나도 부자 아닌데, 빚이 있는데. 집 한 칸 없고 땅 한 평 없고 빚 있는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똑같은 처지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부자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 같이 부자 돼야죠. 아니요. 크리스찬 중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물질로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건강해야 됩니까? 저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내시경 했더니 뭘 또 떼냈다고 그러고 뭐 검사하고 날라온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니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기들이나 안 아플까? 다 커가면서 만약에 질병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누가 그 따위 소리 합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건 하나님 창조 세계의 섭리예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그려가는 그림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다 형편이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형편이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처지가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캐릭터도 다르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선호 유형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통분모,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형제 자매가 됐고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고 있습니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도 던져보는 귀한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